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이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사단이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에 지배를 당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의 내면에는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가득히 채워졌어.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뭐예요?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강한 사람의 그런 욕망으로 이제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죠.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세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죠.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요, 아벨은 선한 자이죠. 선과 악이 그렇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악에 속해 있는 가인이 강한 자가 된 거예요. 그의 최고의 갈망은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강한 자가 되어서 동생 아벨을 살해했죠. 그리고 쭉 낳고 이렇게 하다가요, 창세기 이제 6장에 보면은 네피림이 나옵니다. 네피림은 아주 거인을 말합니다. 거인이고, 그 다음에 또 용사고, 그 다음에 또 명성이 있는 자가 네피림이죠. 강한 자의 욕망으로 네피림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다 쓸어버리죠. 방주에서 8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인구가 증가되고 대를 계속 이어오다가 바벨에 이르게 되죠. 바벨에 이르러서 성을 쌓고, 그리고 탑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걸 의미해죠. 과거에 성을 쌓고 살았는데 그 성은 외침을 이렇게 막아서 안전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 성이 자신들의 보호입니다.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이에요. 시편에서 여호와는 산성이시다, 우리 방패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입니다. 그런데 성을 쌓는 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이고, 탑을 쌓는 것은 스스로
사람들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이 지경까지 가고 말았죠. 그래서 성을 짓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리에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심판하시죠. 이들이 언어가 같으니까 서로 뭉쳐서 이런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언어를 혼잡해 버렸어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죠. 서로 뭉쳐서 하나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죠. 또 낳고 대가 이어지고 또 역사가 거듭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갈대 우로에 가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매매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지경까지 내려가 버렸죠. 갈대로 가버렸습니다.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낳고 이 세상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자, 그가 나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가 어떤 긴 이렇게 여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는데, 그게 크게 네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출발한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 우르 하란이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쫓아 도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비로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다가 그가 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뺏기는 이런 고통, 죽음의 고통, 이런 고통을 지나서 그가 다시 헤브론으로 가죠. 헤브론으로. 그가 그 다음 간 곳이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을 얻게 되죠. 순수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때 나이가 75세인데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이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브엘세바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브엘세바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세겜을 거쳐서 애굽을 거쳐서 헤브론을 거쳐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여정, 그가 만나는 지역 다 하나님의 섭리고 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의 손에 이끌려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브엘세바에까지 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가 이제 하란을 떠나서 세겜에 도착했는데, 자, 어떤 의미냐? 세겜은 지역 이름, 지명인데 그 뜻이, 그 낱말 뜻이 어깨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깨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깨가 되어주셨다. 오직 여호와가 힘이다. 이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애굽은 역시 지명인데 그 낱말 뜻이 검은 땅, 어두움의 땅,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사실상 죽음을 경험하고 그는 죽은 거예요. 아내를 뺏기고 그 밤에 마음의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간 곳이 헤브론. 헤브론은 역시 지명이죠. 어떤 뜻이 있느냐? 헤브론은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서로 동맹을 맺는다, 서로 연합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연합으로 완성을 이루고 연합으로 생명을 산출하고 연합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은 너와 내가 연합이 되어집니다. 연합이 되어진다는 것은, 연합이라는 의미는 두 개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이 물질의 세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려고 그러면은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헤브론에 도착하게 하죠. 그리고 다음 도착한 지역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물. 그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은 바로 생명수죠. 고대 광야에서요,
아라비아 사막 이 지역에서 우물이 있는 곳은 오아시스예요. 우물이 바로 생명이죠. 생명. 물이 없으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모든 생명들이 물이 없으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메마른 땅에, 이 광야에 우물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의해서 인생의 생명수를 마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하나님으로 살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의 의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그 생수를 마시면은 영생의 삶을 살죠. 여한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삶은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치 않는 거 구원받았잖아요. 현재적이잖아요. 현재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잖아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현재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뭐냐?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위시해서 모든 열매를 다 먹어라. 그래서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삶이 영생이에요. 사단의 유혹으로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릇과 불칼로 길을 막았습니다. 왜 막았나요? 그 상태로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막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뭐 되죠? 영생이 되잖아요. 영생의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어에는요, 헬라어로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조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이 조예요. 조예. 사람의 생명, 창조한 생명 푸스케. 네 생명을 버리고는 목숨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때 그 생명이 푸스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조예,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인데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생명,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이것은 사후에 누리는 삶이 아니라 현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런 삶을 누리지를 못하느냐? 그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연합이 안 되었느냐? 왜 연합이 안 되었느냐? 여러분, 아담으로 출생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상태로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온전히 처리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에게 포함시켜서 아담으로 물려받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욕망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없어지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예수의 부활에 연합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지 않아서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 빈 그릇, 오직 하나님만 담아야 될 그릇. 그리고 또 맹물, 하나님의 색이 희석되면 하나님의 색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맹물, 서로만 하면은 제로, 0. 하나님이 99라면은 그게 포함되면은 99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이 상태. 만약에 다른 물질이 담겨 있으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맹물이 아니고 원래 그 색깔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색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 수가 0이 아니고 뭐 1이나 2가 된다면은 99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은 그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플러스가 되잖아요. 원래 있는 것에 플러스가 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마귀에 의해서 담겨있는 것들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포함시켜서 예수와 함께 죽어짐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지게 만들어서 구속의 실제가 되어지면 나는 빈 그릇이 되죠. 맹물이 됩니다. 제로가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거기에 담겨서 연합이 되죠. 연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면 모든 것과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과도 연합되고 사람과도 연합이 됩니다. 구속이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과 연합되잖아요. 그러면 너와 내가 그냥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지 말라 그래도 연합이 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중간에 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너와 나도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중간에 담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허물어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탁 잘라져서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도 담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는요 14절에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 2장 16절에는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렇게 해서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 한 세 사람으로 이렇게 형성된다.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은 이게 집합 단수예요. 뭐 마늘 한 접, 뭐 연필 한 타서 이게 집합 단수 아닙니까? 한 세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구속의 실제가 되면은요, 하나가 되지 말라 그래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 안에서. 이제 구속이 실제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물게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종과 자유자가 절대 하나가 안 되죠.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게 구속의 실제가 안 되면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부부로 관계를 맺어주시고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 그렇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중간에 담이 생겨서 절대 하나가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나 구속 안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연합으로 완성된다는 것. 연합으로 생명을 산출한다는 것. 연합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 이것을 마귀가 훼손시켰는데, 연합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렸는데,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연합이 개인에게 실제가 되면 그 삶은 영생의 삶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